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민속 구의 명절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시기가 흉흉한지라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족들끼리 모이지 못한 가정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속에서도 또 이렇게 새벽 제단을 또 비대면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비대면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또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게 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말씀 보시고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개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저희들 별로 자격이 없어요.
이같이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인쳐주심이 정말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대단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리 위에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이 워낙 대단한 것인지라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기에 우리가 특별한 사랑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오른편 손말은 한 사람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이에요. 성경에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그 많은 치유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은요,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이에요. 원래 특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기대치 않은 순간에 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할 때가 있죠. 이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왔으면 좋겠다.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늘 생각할 때가 있죠.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다가오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기대치 않은 그 순간에 내게 다가오더라는 얘기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오늘 이 본문에 언급되어진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은요, 기대하는 바조차가 없었어요. 예수님부터 뭔가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조차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어느 날 갑자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때에 찬 날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말이에요. 인간의 편에 사는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는 없는 거예요. 때에 찬 하나님의 섭리, 때에 찬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느 날 갑자기인 양 그렇게 느껴질 뿐입니다. 오늘 해당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시면서 말씀을 강론하고 계십니다. 그때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손을 내밀라 하시오. 그 손이 내밀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고쳐준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안 고쳐주셨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이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율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고쳐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 손 마른 사람이 뭔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온 사람이 아니에요. 갈급함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절박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만성적인 질병인지라 또 빨리 고침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거 지금 당장 안 고쳐줘도 상관이 없어요. 만성적인 거라서. 내일 고쳐줘도 상관이 없어요. 한 달 후에 고쳐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즉각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 고쳐주셨는지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심어주고 싶으셔서 안식일에 고쳐주신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은 이 오른손 마른 이 환자는요, 정말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바리새인들에서 매수당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매수를 당했느냐? 한쪽 손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로 바리새인들의 매수를 당해가지고요, 예수님께 끌려온 사람이에요. 이용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일날,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그거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매수를 당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절박함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단다 할지라도, 안식일에 진정 병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단다 할지라면은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될 사람이 있단다 할지라면은 나는 그 안식이라는 것 때문에 나는 결코 뒤로 미루지 않겠다는 것을 직접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법으로 규범으로 자기 철학을 갖고 그렇게 삶을 대한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다 미련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모든 가치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다 땅에 떨어지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 철학, 학문, 규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보실 땐 다 미련한 것들이에요. 오죽하면 바리새인들이 그것 가지고 그거 하나 믿고 모세 율법 그거 하나 철저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려 했지만은 오히려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들아, 양심에 하인 맞은 자들아, 이러한 비난과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관이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소신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해되어진다 생각할지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생각한다 할지라면 철저히 내려놓고 그저 순전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말미암아 상한 우리의 마음들, 상처들이 다 취함을 받고 우리 육신도 고침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삶이 언제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허물을 보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의 허물 보시고 허물이 있으면 안 고쳐주시고 허물이 없으면 고쳐주시고,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도 은혜가 없어요. 예수님께 복음을 전해받아도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들은 언제든지 자기 철학 가지고 정탐꾼의 자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무슨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탐꾼은요,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무슨 허점이 있을까, 어디가 허술한가, 그거 찾아내기 위해서, 그거 동태 살피기 위해서 보내는 사람이 정탐꾼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허물을 찾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릴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느라고, 그거 찾아내려고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오른손 마른 이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데리고 온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의도를 모르셨겠습니까? 이런 저희를 모르셨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교회는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안고 비어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심령 그대로 나와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예수님께 나오는 방법은요, 그 모든 허물을 가리우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싸고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들은 난대로 가리우고 나왔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릴 때를 가려보고 나왔어요. 왜?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니까, 하나님 앞에 허물이 드러나니까 그거 가리고 다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그거 가리운다고 해서 그거 못 보겠습니까? 그거 다 벗기시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허물이 가려지는 것이, 이것이 은혜인 것이지, 다른 어떤 방법 갖고, 세상적인 방법 갖고 내 허물을 가리우고 포장한 채 그렇게 몸된 주의 제대 나와 예배드리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제가 있는 그 상태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오시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은요, 그 아픔 그대로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말씀에서 시편 기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한 심령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오른손 마른 사람은요, 상한 심령도 아니었어요. 갈급함도 없고 절실함도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매수를 당해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께 나온 자체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누군가의 매수를 당하고 안 당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수 당하면 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는 게 중요하죠.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될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매수를 당하세요. 그래서 주의 제단에 나오고 주의 제단에 붙들리고 예수님께 붙들릴 수만 있다는 데 그게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너 매수당했느냐? 왜 매수당했어? 자발적으로 나와야 될 것이지 왜 누군가에 매수당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 예수님께서 그거 책망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와라.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와서 사 먹되 포도주와 젖을 사라. 뭐든지 주의 초장에 초대하시고 주의 성전에 초대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진데 우리가 무엇을 가리우며 우리가 무엇을 포장하며 우리가 언제까지 위선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철저히 주의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이 내려지고 자복하고 통회하여 회개하여 주님의 위로를 얻고 죄사함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 때에 모이는 가정도 있고 또 각자 또 명절을 보내시는 가정도 있으실진데 항상 주의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내가 택한 바 하나님의 자녀임을 절대 명심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말들, 이 모든 언행 심사가 늘 하나님 보시기에 덕이 되어지고 향기로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때에 찬 섭리 가운데 견딘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갈급히 구하면, 간절히 구하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았었어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여 내 자리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늘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늘 붙들어 주시옵시고 언제나 자로나 오나 치우침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자와 결코 멍에를 함께 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든지 항상 주의 말씀대로만 온전히 행하며 주의 뜻 가운데만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명절이 되기보다는 만나고 싶은 친지 부모님들 뵙지 못해서 좀 쓸쓸한 명절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빈 자리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위로가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을 말미암아 행복한 명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